법신열애는 단일의식이죠. 단일의식은 곧 법신열애입니다. 이 법신열애 단일의식으로부터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달할 주제는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일의식에 대한, 즉 법신열애에 대한 이해와 믿음, 이것은 소위 말하는 아름아리 그리고 맹신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래서 이해와 믿음이라는 단어에 구태의연한 그러한 오해와 착각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우리가 마지막 잠드는 날 일체가 전부 무용지물로 돌아가지요. 무용지물로 돌아가는데 단 하나 무용지물로 돌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지막 잠드는 날 엄청난 힘과 용기와 평안과 자유를 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잠을 자고요. 또 잠을 잘 때 꿈을 꾼다. 이 꿈을 꾸는 것이 누구냐 혹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 것이 이 밤에 누워서 잠을 자는 몸 혹은 두뇌, 이것이 이 꿈을 꾸고, 그래서 꿈은 몸 안 혹은 두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실체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지만 너무나도 미칠 만큼 알고 싶어 하죠. 그리고 얻고 싶어 합니다. 이 알고 싶어 하고 얻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단도직입으로 이야기해서 바로 이 단일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천 번, 수만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단일의식에 대한 이해와 믿음. 근데 이 단일의식에 대한 이해, 이것은 아름아리, 소위 말하는 생각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폄훼해서는 이 탐색, 탐험, 진지하게 이 진실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를 봉쇄하는 거죠. 그래서 다짜고짜 생각하지 말고 말해보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보라 라는 참으로 무슨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마치 이 선불교 내지 이 영적인 탐구의 어떤 정형화된 정도인 것처럼 그렇게 알려진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다른 모든 것은 지식 내지 생각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단일의식에 대한
이해는 수많은 경전과 어록에서도 경전과 어록이 절대 기준이라는 거 아닙니다. 증거가 되죠. 이 단일 의식에 대한 직간접 증거가 되는 이 경전과 어록에서 무수히 이 알매 대해서 이 반야지혜에 대한 알매 대해서 무수히 강조하지 그 어디에도 개인적인 체험이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데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일 의식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쉽게 아름아니라든가 생각이라는 라벨을 붙여서 폄훼한다면 이 진실에 대한 돌아섭니다. 오히려 진실을 저버리는 첩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믿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미신이고 맹신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물론 이 세상에는 수많은 미신과 맹신들이 있죠. 특히 기성 거대 종교 7대 종교 8대 종교야말로 또 어느덧 1970년대 이후에 시작된 이 도판 운동에서조차도 많이 그 알맹이가 상실되고 정형화됨으로써 즉 형식화됨으로써 형식화라는 건 알맹이가 없이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거다 이 말이죠. 이 껍데기만 남은 것 이것을 이제 미신 내지 맹신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이 단일 의식에 대한 가슴 깊이 우러나는 이 믿음은 화신의 작용이 아니고요. 이 보신과 법신의 직접 작용이다 이 말이죠. 직접 작용이다. 화신이라는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이 직접 작용. 그래서 이해가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 한계를 넘어가게 해주는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수단이 바로 이 믿음이다. 즉 믿음은 그저 믿는 것이 아니고요. 탄탄한 증거와 직간접 증거와 이해, 깊은 가슴 속으로부터의 이해를 바탕으로 저절로 우러나는 즉 화신의 역할 내지 화신을 있는 그대로 쳐다본 이후 정견 이후에 저절로 일어나는 반야 지혜의 불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경전과 어록이라는 직간접 증거에 의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이해와 믿음을 아름아리라든가 생각에 불과하다든가 맹신이나 미신이라는 이러한 것으로 폄훼 내지 강과함으로써 오히려 진실의 길에서 돌아서는 이러한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을 벌이거나 촉발시켜서는 좋지 않다, 많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처음 이제 걷기 시작한 이유는 다른 모든 것은 모든 문제는 다 있거나 그냥 치워두고요. 해결조차 하지 않고요. 오로지 하나의 문제, 바로 이 삶과 죽음의 문제, 이 생사 문제를 오로지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나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마지막 잠드는 날 효용성, 즉 힘과 용기가 지혜가 발동되어서 평안과 자유로운 마지막 잠이 일어나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집을 나서서 이렇게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고통받으면서 이런 길을 걸어올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다음 카페에 진적에 올려져 있는 이 알파와 오메가 영혼을 문답하다. 이 짧은 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 강독 텍스트 191페이지 이 마지막 단락에 이 글을 매일매일 여러 번 자주자주 명상하시기를 강력하게 권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알파 오메가 문답과 영혼에 대한 문답이죠. 그리고 영혼성 그 자체인 문답입니다. 이 문답과 이 191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글을 명상을 해서 낮에 일상생활이든 밤에 꿈의 세계든 간에 꿈 넘는 깊은 잠은 그대로 온전하죠. 그것은 건드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둥근 보름달 같은 그런 빛이 번쩍번쩍 빛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온전하니까 그대로 두시고요. 우리가 낮의 일상세계나 밤의 이 꿈세계에서 이 영혼의 문답과 191페이지가 그냥 일상생활과 밤의 꿈세계가 되도록 일상세계가 곧 영혼의 문답이고 영혼의 문답이 곧 꿈세계에서 191페이지가 되도록 그렇게 자주 여러분 명상을 명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알듯이 참선이나 명상이라는 것은 그냥 다리를 뭐 어떻게 꼬고 앉고 척추를 곧게 펴고 눈을 감고 멍한 상태가 될 때까지 그저 앉아 있는 그게 명상이 아니고요. 명상이 아니고 성각선영께서 직접 가르친 것이 아니고요. 가리키신, 포인팅한 것, 티칭한 것이 아니고 이 포인팅한 것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또 더 깊이 숙고함으로써 숙고라는 것은 개인적 동기를 옆으로 밀어놓고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리한 분별력으로서 숙고함으로써 이 단일의식, 법신열애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명상이라 하는 것이지, 몸을 어떻게 이렇게 뭐 자세를 어떻게 하고, 그것은 그냥 스포츠잖아요, 스포츠. 마치 우리가 몸 건강을 위해서 요가를 하듯이, 요가 아사나를 하듯이, 그렇게 그 명상이나 참선은 그런 몸 자세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의 포인팅을 그저 단순하게 숙고하는 것, 이것이 명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잠드는 날 모든 게 무용지물이다. 여기에서 모든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개인적인 깨달음, 개인적 체험, 이런 것이 전부 무용지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용지물이 안 되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개인적 동기가 옆으로 밀쳐진 상태에서 일어난 이해와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이해와 믿음은 일상생활과 밤의 꿈생활에서 행해지고요. 쉽게 저절로 행해지고, 그것이 곧 스스로의 증거가 된다, 이 말이죠. 진실에 대한 스스로의 증거가 된다. 무엇이요? 일상생활과 밤의 꿈생활에서. 꿈도 하나의 생활입니다. 생명현상이기 때문에 생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1000번 만번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191페이지의 핵심 내용이지만, 이 깨달음 내지 신으로부터의 은총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전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이것을, 사실 이것만 이해하고 깊은 어떤 감흥이 일어난다면 이 생사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더 이상 안 찾을 거니까요. 개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깨달음, 은총, 구원, 해탈은 개인하고는 심지어 이 인류,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고고학에 의해서도 이 140억 년의 우주 역사상 그저 한 5, 600만 년 전에 비로소 출현한 현상에 불과하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수억 년, 수십억 년, 혹은 빅뱅 이전으로 따지면 영겁의 세월 동안 있는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단일 의식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법신열애는 화신으로도 보신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즉 화신과 보신이 없어도 법신열애는 있을 수 있지만, 화신과 보신은 법신열애가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허구한 날, 머리로는 이해한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꾸만 이런 엉터리 소리를 하니까 실컷 단일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도 한참 1시간을 들은 뒤에는 또 그런데 말입니다, 그 깨닫고 나면 또 어떻게 하면 자꾸 이렇게 그런 엉터리 개인적인 깨달음,
체험, 해탈, 구원은 없다라고 얘기를 1시간, 2시간, 100시간을 하고 또 그것을 잘 알겠습니다 하고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단일 의식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까? 또 이러고요. 또 그러면 깨닫고 나면 뭐 모든 문제가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나도 이해한 것이 아니고요. 도대체 이 이해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여기는지 자체를 알 수가 없는 이러한 일이 너무 반복되니까 이것을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개별 면담을 한다든가 집단적으로 모임을 해서 대화하기가 무척 꺼려진다 이 말입니다. 이 면담을 하고 친교를 한다는 것은 서로가 자유와 평화 속에서 오로지 이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전부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처음부터 한 이야기를 다시 전부 새로 해야 되니까 이것이 무슨 친교 모임이고 자유와 평화의 모임이고 사랑의 모임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비록 그럴지라도 그 또한 이 단일 의식이 이 연출하는 거대한 연극이겠지요. 즉 진실 그 자체다. 그러나 이 선호하는 연극 캐릭터는 저마다 또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양립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들 괜찮고 좋기는 한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이 단일 의식에 대한 믿음과 이해라는 말을 너무 좀 가볍게 여기지 말아 달라 이 말입니다. 아니 목숨 걸고 온갖 고통과 번뇌를 겪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왜 이 비밀번호, 즉 계좌를 열어 젖힐 수 있는 이 비밀번호, 이 만능 열쇠를 왜 가볍게 경솔하게 여기느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오늘 완벽하게 끝장을 내버리고 싶다. 이렇게 이런 느낌이, 이런 전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진실로 말씀드립니다. 깨달음이나 은총이나 구원이나 해탈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거라면, 즉 선별적이고 차별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보편적이지가 않잖아요. 보편적이고 공정하지 않고 평등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을 수 없고요. 둘째로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든가 수행을 하든가 노력을 하든가 해서 얻어지는 것이 깨달음이고 구원이고 해탈이고 은총이라면 그것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왜? 개인적인 노력이나 공부나 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처음부터 안 되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연극의 배역상 그런 역할이 아닌 사람도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우연히 예를 들어 자기 자아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 누구한테 물어도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왜 되어 있습니까? 이러면 아무도 대답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그 많은 다른 캐릭터들을 다 제외하고 어떻게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당신 캐릭터가 되어 있습니까? 하면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노력 없이 은총, 깨달음, 구원, 해탈이 주어진다 해도 엉터리고요. 개인적 노력을 해서 깨달음, 은총, 해탈, 구원을 취득한다 이렇게 해도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이다 이 말은 차별적이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차별적인 누구는 깨달았고 누구는 못 깨달았고 누구는 뭐 이 진실을 알고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다는 개인적이 아니다 말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이 아니다 이 말은 차별적이 아니고요. 선별적이 아니고 공부 수행해서가 아니고, 왜냐하면 공부 수행 자체를 못하는 여건이 부지기수로 있는 많은 캐릭터는 어쩌라고요. 그것은 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자기가 왜 지금 현재 그런 캐릭터가 진행되어 가는지를 누가 알겠어요. 전부 다 법신열애의 나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아니 이것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니 법신열애가 있다면 아니 미치지 않은 다음에야 뭐 어떤 영혼은 깨달은 영혼이 되고 어떤 영혼은 깨달은 영혼이 못 돼. 누가 그렇게 그게 무슨 사랑이고 자비란 말입니까? 참 생각이 복잡하고 감정이 하다면 이런 강독을 들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일단은 생각을 좀 차분히 하고요. 또 감정도 좀 차분히 하고요. 혹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빨리 좀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고요. 정신이나 마음이 아프면 정신 상담이나 심리 상담을 받고요. 또 특히 중요하게 이 경제적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자꾸 걸리면 그냥 다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먹고 사는 문제를 일단 해결하는 거, 그것이 그냥 법신열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그게 법신열애는 몰라도 좋아요. 그냥 먼저 일단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을 하란 말이에요. 몸을 고치고 정신을 고치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좀 생각과 감정이 어느 정도 편안해지면 귀가 열릴 거 아닙니까? 개인적이 아닌 거란 말을 지금 아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진짜 아는지. 이 하나의 습관적인 생각만 돌파되면 우리가 집을 떠난 그 애초에 소망하던 것이 천지에 널려 있단 말입니다. 어,
매수도 연기를 잘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개인적 구원, 깨달음, 해탈, 은총 이런 것은 도무지 없다. 진짜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엉터리고 좀 그 이유는 뭐 고타마 붓다 성각의 무와 삼법인을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생각과 감정이 좀 차분한 상태에서 이 증거들, 직간접 증거들, 경전과 어록을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이게 이 스피커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화장실 가고 싶다 이 깨달음도 개인적 체험이 아닌데 화장실 가서 똥 싸고 오줌 누고 하는 것도 개인이 하는 겁니까? 그게 전부 법신열애의 보신작용이잖아요. 법신열애의 보신작용을 뭉뚱그려서 화신이라 하는데 어찌하여 화신이라는 이 현상 지 혼자 뭐 이런 걸 한단 말입니까? 참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 얘기를 뭐 얼마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게 한국말이 잘 안 되는 영어로라도 해야 될지 아니면 독일어로 해야 될지 아니면 무슨 산스크리트 라틴어를 배워가 그 말로 해야 될지 진짜 개인적 구원, 깨달음, 해탈, 은총, 체험 이런 거는 없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밖에 없죠. 예, 구원밖에 없고요. 깨달음밖에 없고 해탈밖에 없고 은총밖에 없고 체험밖에 없다. 이 말이 이제 뭡니까? 법신열의 단일 의식이 펼치는 일인다역의 영극이다. 뭐가요? 이 모든 것이 일체유의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일체유의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즉 시장에서 사기치는 것도 이거고요. 산에 가서 뭐 도 닦는 것도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하루는 산에 가서 도 닦고 하루는 시장에서 사기치는 것 또한 이거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차분한 것도 이거고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결국은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정견 이후죠. 네, 정견, 즉 이해와 믿음 이후에는 그 이전에 두 개였던 것이 정견 이후에는 두 개가 아니게 된다. 즉 두 개가 무슨 변해서 두 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둘 그대로 둘이 아니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름하여 정견이라 한다. 자, 그래서 이 스피커가 오늘 왜 이렇게 뭐 알 수 없죠. 법신열애의
이 오더에 따라야 할 뿐이다 이 말이죠. 명을 따르는 거죠. 명. 그래서 명이 곧 생명이죠. 명. 이것은 명령도 되지만 명이 곧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call이라 하죠. call. 부르심이다 이 말이죠. 부르심. 이래 하면 또 무슨 굉장히 영적인 것만 명이고 생명이고 콜이다 부르심이다 아니요. 지금 굉장히 똥이 마렵다. 이것이 명이고 생명이고 부르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깨달음이고 구원이고 체험이다 이 말입니다. 개인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전도몽상이다 이렇게 그래서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결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시공간이 펼쳐지는데 그 중에 어떤 시점에 이제 소위 말하는 몸이 바디죠. 몸이 이제 출현합니다. 바디가 birth, 해피 버스데이입니까? 근데 이 직선이지는 않죠. 이제 이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이렇게 이론상이고, 이론상은 사실은 3차원에서는 이 용수철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2차원에서는 원뿔이죠. 시공간 원뿔. 이것이 단일 의식인데 지금 2차원 평면에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이론상이 되는 거죠. 사실은 용수철, 나선형이죠. 나선형으로 시공간이 연출되고요. 그 다음에 12차원에 가면 현재, 과거, 미래에 곱하기 3 곱하기 이 4차원 시공간 물체 4차원을 하면 12차원의 원뿔이 된다. 이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인연이 있다면 말씀드리고요. 자, 어느 순간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태어났다. 또 어느 때 죽는다. 바디. 우리가 이제 사실 바디는 물체인데 물체는 또 물체가 죽는 거는 또 없죠. 물체든 정신이든 의식이든 그 어디도 죽는 건 없지만 일단 바디가 이제 기능을 멈춘다. 이것이 죽음이죠. 바디 데스. 자, 이 중에서 개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 우리가 바디를 개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바로 이 마음, 정신, 즉 정신적 개인, 의식적 개인은 즉 자아라 하죠. 이 셀프는 5세, 바디가 연식이 한 5년, 출고된 지 5년 전후로 이 개인이 탄생하는 게 아니고요. 서서히 구축이 되죠. 서서히 구축이 된다. 즉, 전 단일 의식이 캐릭터가 되는 거죠. 개인화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다역의 연극에 이제 합류하는 거죠. 합류한다 옳지 않아요. 예, 단일 의식의 연극이 점점 더 풍부해짐. 이것이 이제 개인이 출고된 지 바디, 이 자동차와 같죠. 바디가 출고된 지, 자동차도 바디라 하잖아요. 출고된 지 5년 전으로 개인이
서서히. 그러니까 기억과 경험, 기억, 경험, 행동 단위가 연속되면 이게 개인 느낌, 지속되는 개인 행위자 느낌을 가져온다라고 했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고착화되는 상황, 이것이 5년 전후고요. 출고된 지 5년 전후고, 자, 개인은 언제 사라집니까? 당연히 이 바디의 몸의 죽음과 동시에 혹은 직전에 바디의 죽음 직전 혹은 동시에 개인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은 개인 행위자 느낌이죠. 이 행위자 가상 주체 느낌이 나타나고 흩어진다 이게 좋겠어요. 흩어진다, 즉 쌓였다가 흩어진다 이 말이에요. 기억과 경험이 쌓였다가 흩어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개인은 어떻게 존속합니까? 이 바디의 존속 기간보다 더 짧다 이 말이에요. 바디가 나타난 5년 이후에 서서히 구축되어서 바디는 기능을 멈추어도 바디 자체는 그대로 있죠. 그러나 이 개인은 흩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이 바디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흩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자, 개인이 바로 이 바디, 몸보다도 더 짧게 존속하는 일시적이고 가상적인 어떤 무엇인데, 이 개인이 예를 들어 깨달음, 그게 개인적 깨달음이잖아요. 개인적 깨달음, 개인적 체험, 개인적 무슨 구원, 개인적 해탈, 개인적 은총, 이런 것이 어떻게 마지막 잠드는 날, 즉 바디가 기능을 멈추는 이후에 힘을 발휘한단 말입니까? 만약에 깨달음, 체험, 구원, 해탈, 은총이 개인적인 것이라면 이것은 바디가 나타난 지 아무리 빨리 무슨 개인적 깨달음이 나타나도 5살 넘어야 되고요. 몸이 죽기 직전에 그 깨달음, 체험 전부 사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흩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지가 사라진 뒤에 나타나는 죽음을 넘어서 혹은 통과해서 무슨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만 보아도 이 개인적 깨달음, 체험, 구원, 너는 깨달았고 저 사람은 부처고 나는 중생이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우리가 그냥 초등학교 정도의 이 상식만 있어도 잘 들어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것만 안다면 개인적 노력조차도 필요 없는 거구나. 개인이라는 것이 이미 법신열애의 나타남인데, 아니 황금 도끼를 가지고 땅을 파서 다시 황금을 뭐더러 찾냔 말이에요. 이미 땅을 파는 도구, 그 황금 도끼, 황금 삽이 이미 황금인데, 그 황금을 가지고 무슨 다른 황금을 찾냐 이 말이에요. 예? 바디, 개인, 이것이 화신이잖아요. 예? 바디 마인드가 화신이잖아요. 즉 몸과 생각과 감정이 화신이잖아요. 이 화신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법신열애잖아요. 법신열애. A equal A잖아요. 그러니까 반야지혜가 무슨 다시
엉뚱한 반야지혜를 찾으니까 있을 수가 없죠. 이런 거는. 그리고 이런 게 있다고 착각하면 이게 죽음이라는 결정적인 연극에서 재미가 없죠. 연극이 재미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즉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느낄 수가 없지만 뭐 따지고 보면 또 안 느끼면 또 어때요? 뭐 안 느끼는 그것도 법신열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말도 다 소용이 없지만 지금은 어쨌든 이 길을 우리가 나섰고 또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뭐 무슨 명상도 하고 또 이제는 유튜브 시대가 열려서 이런 공개 강의도 듣고 하는 마당이니까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제법 진지하게 해야만 하는 거죠. 해야만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로서 무엇이 꿈꾸는가, 밤에 잠을 잘 때 무엇이 꿈꾸는가 이 이야기를 왜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은 곧 이 마지막 잠드는 날, 즉 삶과 죽음이 만약에 꿈과 연극일지라면 우리가 무엇이 꿈꾸는지를 알지 못하면 마지막 잠드는 날에 있어서의 오해를 피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전도몽상을 가진 채로 이 엄청나게 신비하기도 하지만 이 꽃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기 어렵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꿈꾸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일상, 낮의 일상 세계, 이것도 꿈이죠. 일상의 꿈이고요. 몇몇 우리 도반님께서 판서가 여전히 좋다고 하시니까 판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꿈, 즉 낮의 일상 꿈이죠. 그 다음에 밤의 꿈, 같은 것이 꿈꾼다 이 말이에요. 물론 꿈꾸는 주체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주체와 객체는 가상의 단어, 관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상 꿈과 밤의 꿈을 무엇이 꾸느냐?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단일 의식. 일상의 낮의 꿈도 낮에 일상 꿈을 단일 의식이 꾸고요. 마찬가지로 밤의 꿈도 단일 의식이 꾼다. 즉 밤의 꿈도 단일 의식이고요. 즉 단일 의식이 별도로 있고 이것이 뭐 잠자면서 꿈을 꾸는 게 아니고요. 꿈이 곧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일상의 꿈, 일상 세계가 곧 단일 의식이다. 즉
즉 시공간과 물체와 몸이 곧 단일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식 상태 진술과 몸 세계 상태 진술은 언제든 완전히 일치하죠. 온전히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몸과 세계가 없을 때는요, 몸과 세계가 없다는 진술과 그때의 의식 상태 진술도 완전히 일치하죠. 그래서 단일 의식이 있고, 이 단일 의식이 잠자면서 꿈을 꾸는 게 아니고요. 일상 꿈 전체가 하나의 단일 의식이고요. 밤의 꿈 전체가 하나의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낮의 꿈이 공동 꿈이듯이 밤의 꿈도 공동이란 말도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동이란 말은 개별 주체가 있고 얘들이 독자적으로 자유의지로 공동의 꿈을 꾼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1인 다역의 연극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상하다. 일상세계도 개인이 주체가 돼서 영위하는 것 같고 밤의 꿈도 밤에 누워서 자는 개인의 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개인이라는 것, 즉 몸과 생각과 감정이라는 이 개인적 요소는 가만 봤더니 항상 만약에 이것이 주체라면 꿈의 내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데 항상 꿈 내용의 아주 작은 꿈 내용의 작은 부분으로 늘 나타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게 개인이죠. 개인은 이 일상의 단일의식 빼고요. 일상의 꿈의 아주 작은 부분, 시간, 공간, 물체 중에 아주 작은 부분으로 나타나고요. 밤의 꿈에도 우리가 꿈꾸는 개인으로 알고 있는 그것은 밤의 꿈 속의 시간, 공간, 물체 중에 아주 작은, 즉 꿈 내용의 아주 작은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낮의 꿈이든 밤의 꿈이든 몸 개인이죠. 이 몸 개인은 꿈꾸는 어떤 주체가 아니구나. 오히려 꿈의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그러면 밤에 무엇이 꿈꾸지? 했더니 금강경의 일체유의법이란 것은 개인이 나타나는 모든 세상이죠. 즉 낮의 일상세계든 밤의 꿈세계든 일체유의법이 전부 뭐라고요? 꿈과 비슷하다가 아니고 여몽이라 했잖아요. 여몽, 꿈과 같다, 즉 꿈이다 이 말이에요. 꿈. 낮의 일상세계도 꿈이고 밤의 꿈세계도 꿈인데, 그렇다면 꿈의 내용의 작은 부분이 꿈을 만들어낼 수는 없죠. 당연히 일체유의법이 꿈이니까 그 일체유의법 안에 작은 부분, 즉 개인은 절대로 꿈을 꾸는 주체가 아니고요. 그러면 무엇일까요? 응작 여시관하라, 오온 개공하라, 재상 비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꿈꾸는 주체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꿈이
밤에 꿈이든 낮에 꿈이든 무슨 전생 체험이든 임사 상태든 뭐 체외 유체 이탈이든 무슨 뭐 엉망 뭐든 간에 이 일체가 곧 단일 의식이지 무슨 주체가 있어서 어떤 꿈이라는 행위를 하고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꿈 행위가 곧 행위자고요. 행위자가 곧 행위다. 즉 전체 꿈이 곧 단일 의식이고 단일 의식이 꿈이다라는 이야기를 금강경에서는 진실불허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메시지를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관건은 이 비밀번호 내지 맞는 키는 이 단일 의식에 대한 이해와 믿음인데 이것은 아르마리, 소위 말하는 아르마리도 아니고요. 맹신, 미신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폄훼한다면 성각의 참 사랑과 자비에 배신하는 거죠. 성각의 사랑과 자비를 배신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잠드는 날 무용지물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죠. 개인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 그것이 깨달음이든 무슨 개나발이든 간에 전부 무용지물이 되고요. 오직 힘과 용기로서 평화와 자유를 주는 것은, 그래서 아름다움과 사랑을 가져오는 것은 오직 이 법신열의 단일 의식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전부다. 이해와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행이 일어나고요. 행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 진실에 대한 증거가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삶과 죽음을 꿈꾸는 것은 무엇인가? 삶과 죽음 안에 극히 작은 요소인 개인이 아니고요. 바로 이 단일 의식이 삶과 죽음이라는 꿈을 꾼다가 아니고요. 삶과 죽음 자체다 이 말이죠. 단일 의식이 삶과 죽음 자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 의식 이것만이 여기에 대한 이해만이 마지막 잠드는 그 날을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 개인적 무슨 모든 제 아무리 뭐 우주의식과 합의를 해봤자 개인이 우주의식과 합의를 해봤자 우주적 개인이다 이 말이에요. 우주적 개인. 우주적 개인도 당연히 죽음을 겪어야 되죠. 죽음을 넘어가지 못한다. 이제는 저도 좀 이 스피커도 요령을 좀 부려야 되겠어요. 솔직히 말씀을 하니까 오히려 이게 잘 안 들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스피커한테도 조금 거짓말을 섞어서 한번 얘기하게 해달라고 하늘에 한번 기도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도반포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많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방편이죠.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은 거짓말인데 방편이라는 글을 갖다 붙여가지고 막 거짓말을 해대면 뭐 그럴듯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하 저게 진짜구나 이렇게 한번 느껴져가지고 막 구름 같은 청중이 몰려들게 한번 그렇게 그렇게 해볼까. 뭐 방편이니까요. 뭐 미안합니다. 우리 도반 여러분의 의견을 재밌는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권유드릴 거는
이 텍스트 191페이지 마지막 단락 11줄 정도 됐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여러 번 자주 명상하시기를, 알파 오메가가 너무 길다면 그저 191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자주 여러 번 명상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 드립니다. 자, 텍스트 72페이지입니다. 3절 의식의 변신은 무죄. 단일 의식이죠. 모든 것은 단일 의식의 자변이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변한 것이다. 자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걸어서 전국 대일주 해가지고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이 말이죠. 우리는 여태까지 시간을 들여서 공간 안에서 개인이 이렇게 이동하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요. 매 순간 현재, 과거, 미래 그런 거는 없고요. 매 순간 의식이 스스로 변하는 거다 이 말이죠. 매 순간 의식이 변하는, 의식의 모습이 변했던 거지 무슨 개인이 공간 안을 걸어가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해석 방법이지만 이 단일 의식을 해석하는 1000가지, 10,000가지 가능한 해석 중에 하나가 개인이란 것이 있어가 이것이 공간을 이동한다. 이것이 10,000가지 해석 중에 하나예요. 더욱 정확한 것은 시간을 들여서 예를 들어 4시간, 5시간, 3일, 5일을 들여서 개인이 이동한다는 해석보다는 더욱 진실에 가까운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을 추구하려고 집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까운 것은 그런 시간을 들이는 것,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않고요. 공간이 있지 않고요. 단일 의식이 매 순간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서울에서 내가 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선불교의 그 전등로인가 뭐를 보면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는데 엉뚱하게 어제 내가 시장에 가서 3,000원 주고 이 옷 샀다, 마삼건이라죠. 어제 내가 시장에 가서 하얀 티셔츠를 밤에 잘 때 입으려고 5,000원 주고 샀다. 바로 이거죠. 이것이 단일 의식의 매 순간의 자기 모습의 변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단일 의식의 관점에서는 그 어떤 변화도 없지만 또 이 화신, 나타남의 관점에서 보면 계속 변화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무명, 역무명진 내지 무노사, 역무노사진 이 말이 그제서야 우리에게 와닿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72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단일한 빛은 프리즘을 지나면 7가지의 서로 다른 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햇빛을 프리즘이라는 필터를 통과시키면 7가지로 마치 7가지 색깔이 별도로 있는 듯이 나타나지만 사실은 뭐죠?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밖에 없어요. 햇빛 하나밖에 없다면, 단일 의식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 같은 것도 있고 내가 아닌 것 같은 것도 있고 생명체가 아닌 것 같은 것도 이렇게 프리즘을 통과해서, 프리즘이죠. 프리즘을 통과해서 여러 가지 이 모습으로, 프리즘 자체도 이거는 이제 비유라서 그렇지 프리즘 자체도 의식이죠. 의식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해서 1100억 화신으로 나툰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1인 7력의 연극이다 이 말이죠. 햇빛으로 치면
7가지 색도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7가지 색으로 일단은 대표하니까요. 1인 7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색 무형인 빛이 파란색 별 모양 유리창을 지나면 파란 별로 나타나고, 그렇죠. 하나의 단일한 전자기력이 선풍기를 통과하면 바람으로 나타나고, 하나의 단일한 전자기력이 에어컨을 통과하면 냉기로 나타나고, 하나의 단일한 전자기력이 전기 자동차를 라는 유리창을 통과하면 뭐로 나타나죠? 이동시킬 수 있는 공간 이동을 하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활동력으로 변하고, 엔진이죠. 활동력으로 변하고, 또 단일 의식이 이런 캐릭터를 통과하면 이문호라는 기억과 경험과 행동의 연속체로 나타나고, 노란색 달 모양 유리창을 지나면 노란 달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에 놀라거나 의문을 가지지 않죠. 그런데 맨날 이거는 이런 물어요. 아니, 또 같은 하나의 단일 의식인데 왜 나는 얘만 체험되고 다른 사람의 감각과 생각과 감정을 왜 체험을 못합니까? 아니, 이것은 그렇게 프리즘을 통과한, 이미 단일 의식이 프리즘을 통과한 하나의 배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줘도 자꾸,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이 배역이 아니고 연기자잖아요. 그런데도 자꾸만, 예, 그건 알겠는데 왜 그런데 계속 나는 왜 나만 체험됩니까? 자꾸 또 이렇게 엉터리 질문을 하니까 이거를 무슨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뭐 예, 그래서 그것은 파란 별이든 노란 달이든 같은 빛이 다른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놀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파란 빛이든 빨간 빛이든 하나의 햇빛이기 때문에, 아니, 파란색과 빨간색이 같다 하는 거는 미친 사람이죠. 파란색과 빨간색은 각각의 캐릭터로서는 다르지만 사실은 하나의 햇빛이다. 이거 아니까 우리가 안 놀라잖아요. 파란색, 빨간색은 사실은 하나다. 누가 놀래요? 마찬가지로 당신으로 느껴지는 캐릭터와 타인으로 느껴지는 캐릭터가 사실은 하나다. 마찬가지로 놀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전자기 운동의 바탕인 전자기장은 무색 무형의 단일한 존재입니다. 단일한 전자기장에 에어컨이라는 장치가 나타나면 전자기장은 냉기로 변신합니다. 제가 먼저 읽은 게 아닌데, 이게 방금 전 한 말이 반복되네요. 싱크로니스티죠. 싱크로니스티, 동일성, 일치성이죠. 예. 동시성. 전자기장에 에어컨 장치가 나타나면 냉기로 변하고, 히터라는 장치가 나타나면 열기로 변신합니다. 자동차라는 장치가 나타나면 공간 이동을 현실화합니다. 전자기장은 아직은 우리가 모르는 미래에 나타날 장치를 거쳐 상상 밖의 무엇으로 변신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인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게 아니고, 꼭 인류가 꼭
존재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단일 의식은 계속 테스팅을 하죠. 테스트를 한다 이 말이에요. 공룡도 테스트해보고 무생명체도 테스트해보고 또 인류라는 테스트를 해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시간은 없지만 우리가 상상 속에서 700만 년 동안 이 인류라는 것을 인류 의식이죠. 인류 의식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요. 인류가 또 멸종되어도 뭐가 멸종된단 말입니까? 질량 에너지 보존이 되어서 물리학 용어를 사용하더라도요. 그것도 하나의 해석 방법이죠. 물리학도 단일 의식의 하나의 해석 방법이고 심리학도 단일 의식의 하나의 해석 방법이고 생물학도 이 단일 의식의 하나의 해석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 멸종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전에 공룡으로 있었고요. 지금은 인류로 있고 앞으로는 어떤 출력 장치가 나타나서 훨씬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쨌든 이전에 노하우가 다 반영되어 있는 그러한 출력 장치, 즉 소렌토 1, 2, 3를 거쳐서 소렌토 4, 소렌토 5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상상 밖의 무엇으로 변신할 무한한 가능성. 그래서 단일 의식은 무한한 가능성 그 자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단일 의식의 이러한 무한한 가능성, 잠재성을 이해하고 믿을 때 우리는 기꺼이 쉽게 평화와 자유를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평화 자유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고통으로 알았던 것이 깃털처럼 가벼워짐으로써 우리는 평안에 안주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강독에는 좀 더 빠르게 텍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